요한복음 5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제가 하셨을 때 한 주간 동안 편하시면 괜찮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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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근대 문학 중에 근대 소설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김동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너무 이게 잘 알려진 소설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1932년에 발표된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M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전에 매우 난잡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난잡한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성기능 중에 그 불임을 당하게 되죠. 아이를 갖지 못한 남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32살 되는 때에 노총각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분명히 이제 불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가 생활하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아내는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근데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M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신을 잘 알기에 또한 이제 의사인 친구, 이 소설의 그 주인공은 이 친구에게 검사를 받을까 말까 그런 속에서 그거 친구에게조차도 자신의 그 불임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하여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그는 검사를 받지 않죠. 그러면서 다른 병원에서 내가 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기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의사인 친구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 남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M으로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무마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의사인 친구에게 데리고 와서 마지막 장면이죠. 보이면서 야, 이 녀석이 나를 닮았어. 나를 닮은 데가 있어. 하면서 아기의 발가락을 보이죠. 그러면서 아이를 한쪽으로 안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양말을 하나 벗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발가락이, 가운데 발가락이 이렇게 가장 긴데 이런 발가락이 흔하지 않아. 근데 이 녀석이 가운데 발가락이 길어. 발가락이 내 발가락을 닮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의사 주인공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야, 너의 얼굴을 닮은 데도 있어 하니까 이 M이 발가락에 집중되어 있던 자신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인 친구의 얼굴에 급하게 올라간 그 모습을 이 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눈을 바로 외면하면서 이제 소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 시대의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 지금이야 여러분 아이를 스스로 낳으려고 해요, 안 낳으려고 해요? 이제 너와 나 그냥 단둘이 잘 살자, 이 위주로 가지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출생률 0점대, 그렇죠? 제로대로 들어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상의 그 자녀가 얼마만큼 중요했냐면 지금은 경제적인 어떠한 그런 수준과 능력이 자기 자신의 여생을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됐지만
그때 1930년대만 하더라도 어떤 거였습니까? 자식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자식이 자신의 노후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 곧 장례도 치러줘야 되고, 그렇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상을 모시는 것이 누구예요?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노후와 사후에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어떤 소중함의 모습들 또한 그리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생명길교회에 봐줄 일이 있어서 제 손이 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월동 준비 차원에서 가서 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호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호연 목사님께서 저를 아무 말도 없이 제가 오는 날 목요일 제가 이제 저녁 비행기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저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평상복으로 이제 입고 왔는데 평상복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복장으로 입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러 간 그 옷을 제가 준비하러 갔으니까 그 옷을 입고 하여튼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수원의 한 목사님 집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집에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기는 김장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배추포기 150포기가 딱 절여진 상태에서 산더미처럼 있는 겁니다. 김장하러 온 거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한 일이 뭐냐, 물론 이제 김장 배추속도 제가 난생 처음,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매년 김장을 담는데도 그걸 제가 무시하며 외면하며 이거 담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처음 이거 담아봤다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속을 제가 이제 더 버무리는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속을 이제 막 열심히 버무렸어요. 버무리고 있는데 이호연 목사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그 실시간으로 제 아내에게 그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여보, 나는 아버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어. 아버님이 거기 계신, 어쩜 당신 이렇게 아버님하고 그렇게 똑같아? 하면서 그 사진에서 저희 아버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양반이 세상에 살아왔다는 모습으로 너무나 똑같다. 물론 제가 그 사진 아직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사실 걸음은 내가 걷고 있지만 자신의 걸음걸이가 어떤 걸음걸이인지 잘 모르죠. 네, 저도 제 걸음걸이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고 걸어가면 제 아내가 뒤에, 저도 걸을 빠르고 강의도 거리를 빠르잖아요. 제 아내는 항상 뒤에 쳐져요. 그래서 뒤에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어쩜 걸음걸이가 그렇게 똑같냐? 어쩜 뭐 당신 걸음걸이하고 강의 걸음걸이 그렇게 똑같냐? 제가 그래서 강의 걸음걸이를 제가 좀 유심히 봐요. 그럼 왜냐하면 내 걸음걸이를 내가 알 것 같으니까. 근데 멋대가리 없어. 멋은 없어. 정말 잘 걷는 걸음걸이라네. 근데 그 걸음걸이가 나하고 똑같아. 그렇게 똑같다 그러면서 웃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애비를 닮는구나. 또 애비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닮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옛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했나 봐요.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들이고 모든 여전인가?
어머니를 닮는 것이 딸이고, 그렇죠? 그 부모를 닮는 것이 그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른 건 아니죠.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가지고 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큰 것이 너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치유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공공연하게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과 더불어 그렇게 시키기까지 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긴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이제 핍박하고 예수를 주의어까지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됐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8절 말씀 보면 지난주에 말씀 봤던 우리 18절 말씀 보면 그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들 중에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거짓이 없는 말이 되겠죠. 참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중심에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당신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분. 여러분 그분이 스스로가 말하는 그분 스스로가 증거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의 말보다 스스로가 충분히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 중에 진리인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한 누군가가 얘기했다 한다면 그 말은 오해일 수가 있고 거짓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스스로가 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흠잡을 곳이 없는 그 말 자체가 진리인 것임을 우리는 먼저 우리 중심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시는 이 말에 대하여서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말을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말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시는 일이 증거합니다. 예,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명백하게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있는 모세 오경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증거하신 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분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미 증거해 놓고 있고 그 일의 증인으로서 예수께서 스스로가 내가 그때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미 다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일의 목격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의 목격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 손주는 자랑해도 되겠죠. 우리 리온이가 얘는 얼마나 여러분 애들이 막 뛰어놀고 정신없을 때 아닙니까? 이제 만 5살 됐으니까 얼마나 막 그냥 뛰어놀고 막 분주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은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보면서 지금 책을 보면서 그 중에서 성경의 박사입니다. 박사.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읽어보고 궁금한 것을 묻는지요. 걔 아버지가 아주 그냥 혀를 내둘러. 너무 피곤해. 너무나 읽고 너무나 많은 것을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아버지가 공부하는 신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간만 나면 늘 걔들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가거나 그 일 외에는 뭐예요? 자기가 애들 보면서 늘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지, 애들 봐야 되지 하면서 하는 것이 책 보고 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 보고 하는 것이 뭐야? 아버지 따라 하는 것이 아버지 따라 하는 것이. 걔가 뭘 알겠어? 아버지가 책 보니까 자기도 책 보는 것이 좋게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늘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책 보는 것이 그게 좋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렇게 보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니까 아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목도하신 바 되었다. 다 보시고 행하시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 하는 일들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하신 그 일, 당신이 한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품이 증거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품을 보아서 아는 거예요. 곧 아버지의 성품을 담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 모습,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곧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그 골짜기에서 살려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 37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거기에 마른 뼈들이, 셀 수 없는 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하죠.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하라. 저 뼈들에게 말을 하라.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뼈들이 서로 맞춰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맞춰진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줄 위에 살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살이 입혀진 그 위에 가죽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풀어 넣으시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곧 죽은 자의 생명까지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 보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저 말씀 보면 에스겔서 37장 13절 저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기억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기억납니까? 그렇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 그 무덤에서 이제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곳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배에 동인채로 나오는 것이 누구였어요?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도 죽은 바 되어진 그 생명을 살리시는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바로 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 사역, 그 성품을 통하여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성품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고 거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위임받은 것이 증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권한을 위임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누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까? 오직 창조주, 오직 창조주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만드신 분이 갖고 있어야 할 고유의 권한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위임했다? 예수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아버지께 위임받은 아들 예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의 고유의 권한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의 권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다른 사람의 권한이 아니에요. 누구의 권한이다? 크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당신의 권한을, 그 고유의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예수가 될 때가 많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일이 너무나 많아. 심판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것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분 것입니다. 그분만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그분의 심판만이 참다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자리를 갖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한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모양으로 도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심판들이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한국의 M교회, 오늘 M이 많이 나오네. M.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행정적인 결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이 달린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라도 조용히 해서 우리라도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맨면하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물론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말에 누워서 침 뱉는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치부를 숨기고 치부를 덮는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입 가진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주장을 내면서 다 비판하는 그 비판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믿음의 사람뿐입니까? 교회뿐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의 입술까지.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정말 부도덕한 종교인, 정말 없어져야 할 종교이냐, 그렇게 호도되어지고 그러한 핍박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스스로의 심판과 판단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개교에서 되어진 일에 대하여서 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은퇴한다고 치면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좋은데 누가 원하는 사람이 후임으로 와야 될까요? 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후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둘째는 누가 원하는 사람이 와야 될까요? 그렇죠.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도 원하시고 성도도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조금 영향이 또 한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또 원하는 사람이 와야 될까요? 누가? 사모님? 아, 목사는 아니구나. 아, 그래요. 아, 사모님한테 잘 보여야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김삼 목사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나도 일본 선교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너무나 감사해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은 제가 조금 나중에 제가 좀 뒤로 할게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솔직한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온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구태여 내가 내 영향이 끼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얼마나 일본 선교가 힘들고 고생스럽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가진 아들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이렇게 힘든 곳이 온다는 것에 대하여서 쌍수 들고 반대할 겁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난 교회 김광희 목사님, 그 양반이 20년 전에 한국에 일본 선교사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일본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손수박 하나 하려도 얼마나, 일본에서 하나 만드도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렇죠? 한국에 가서 막 다 줘. 근데 전화 한 통화 오는데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면, 아, 디자인이 훌륭하게 해서 그냥 딱 보내주는 거야. 왜? 일본 선교사 지원센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았지. 근데 이 양반이 일본에 온다는 거야, 선교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쌍술들과 반대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장성준 목사님, 부산에서 단독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단독 목회하기 쉽지 않아요. 그 안정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 부임해서 갔는데 일본 선교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웰컴 했겠어요? 아니, 반대했어요. 오지 마라. 왜? 내가 와서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나는 뭣도 모르고 날라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오겠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에요?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올 때에 모든 수속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힘든 건 아니지. 하지만 누군가가 소유해야 할 자리가 이 땅인 줄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들이 온다고 한다면 나는 반대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기쁜 거예요. 왜? 이 힘든 곳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왜 제가 기뻤을까요? 저보다 젊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많은 것을 공부했고요. 저보다 똑똑해요. 저는 일본말도 정말 어려운데 그 녀석은 일본말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인이 모여있는 요양원에 가서 설교해요. 그 커뮤니티를 놓지 않아요. 계속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요? 지금 EM 사역하고 있어요. 영어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보세요. 일본어 완벽하죠? 또 영어 완벽해서 여러분 해본 일본의 영어는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히죠. 너무 좋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내 아들이 여기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하겠어요? 환영하겠어요? 저보다도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웃교회에서 그거 세습이다 라고 따지고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고 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안 크고 재정이 많고 안 많고의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의 목사되면 누리는 것이 엄청나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물론 큰 교회가 다 옳은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까지조차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을 맡길 이유는 우리까지도 거기에다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심판주 되신다? 예수께서. 그렇죠. 예수께서만이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는 것이지. 왜 우리가 스스로의 입으로 왜 우리 스스로의 몸을 주의 교회를 왜 더럽히고 왜 흙잡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심판은 예수 한 분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오직 아들 예수에게 그 고유의 모든 권한을 다 양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서도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도 다수주의에 밀려서도 우리는 절대 심판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의 자리에 누가 세우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세우셨어요? 심판의 자리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세우는 걸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 예수를 심판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는 걸까요? 그렇죠. 사단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이 세웁니다. 예수님을 그 심판의 자리에 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단의 역할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심판을 양도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하여 심판하려 할 때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사단이 나를 틈타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사단은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심판할 수 있는 분은, 그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당신이 아버지께 심판을 양도받았다라고 하는, 그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증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전적으로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늘 마음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현지에서, 아들이 있는 곳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주위에 참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소음을 받아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 나에게 해주는 것보다, 내가 그런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고마운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영으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사랑을 사랑하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눈에서 보이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멀어진다 그래요? 마음에서. 어떻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요, 마음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를? 눈에 보이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내가 알겠다?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아들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겠다. 아들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로 무엇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게 되니까 어떤 것들만 드려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흠 있는 것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저 성전 문을 좀 누군가가 일어나서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중심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시고 뭐 하는 겁니까? 그렇다 하면 내가 저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의 것,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모습의 것을 내가 보내겠다 작정하시고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를 보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을 보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당신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내 아들은, 그래서 내 아들을 공경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겠다.
종들을 보내서 그것을 수확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종들을 죽여버리고 소출을 보내잖아요. 다음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도 죽이고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합니다. 저들이 내 아들은 옹졸하겠지.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알고 눈에 보이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예수께서 당신이 하신 그 말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감사하고 그분께서 내 죄와 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으로 이끄실 그분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믿지 아니하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 스스로가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님,